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친구 덕분에 목숨 건진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친구 덕분에 목숨 건진 인생. 오늘 본문은 다윗을 죽이기로 한 사울의 그 뜻, 그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를 이제 피신시키는 내용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 고난의 삶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굴로 피하고 들로 피하고 이방 나라로 피하고 광야로 피하고 거의 죽을 뻔한 목숨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몇 번 구원받고 끝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자신을 죽이려고 라마 나요까지 쫓아온 사울을 피해서 다시 요나단에게로 온 다윗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은 에이 설마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진짜 죽이려고 하겠느냐 하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에게 은혜 받은 사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그걸 알고 이 저놈이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꿰차려고 저러는구나. 또 물러 터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왕자리를 혹시 넘겨주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를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다고 요나단에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요나단은 돌아오는 초하루 식사, 월삭 식사죠. 초하루 식사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네가 도망갈지 아니면 다시 궁으로 돌아올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서 당신이 가가지고 그 아버지 사울에게 그런 의중을 파악하고도 나한테 안 알려주면은 그거 어떡하겠느냐? 여기서 죽이려면 여기서 그냥 나를 빨리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나 요나단에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면 너한테 반드시 얘기할 것이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알쏭달쏭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함께 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인해서 다윗이 왕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하고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해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 우리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장차 왕이 된 뒤에도 자기 집에 언약에 근거한 오늘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어서 자기 집안을 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대적들을 다 주면에서 쓸어버리신 때에 왕이 된 때란 말이죠.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요청해요. 그러자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한 대로 월삭 잔치, 첫 초하루
잔치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는 사울이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넘어갔어요. 둘째 날에도 참석을 안 하니까 사울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이 잔치 자리에,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요나단이 이제 거짓으로 말을 하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저놈이 나한테 거짓말하는구나, 다윗을 살려주고 그러려고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이 이제 급히 피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잖아요. 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구나. 그래서 얼른 나와가지고 다윗하고 이제 약속한 것처럼 이 종을 한 사람 데려와서 활을 쫙 쐈어요. 그리고는 종보다 멀리 화살을 쏘아가지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야,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냐? 빨리 가서 그 화살을 찾아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하고 약조가 돼 있던 거죠. 화살이 종보다 덜 가가지고 있으면 야, 네 앞에 화살이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찾아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돌아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냐? 그러면 다윗이 이제 도망가라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인대로 화살을 멀리 쏘고서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얼른 가서 그 화살을 찾으라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이제 요나단에게 절을 하고 그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뜻,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다는 그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왕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나단은 잠언의 말씀처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 사람이에요. 잠언서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실 이 친구 문제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고 성공과 실패를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 문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일찍부터 그 진리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이 뭐예요? 또 죄 지은 옆에 앉았다가 벼락을 맞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 권해 못 이겨 방가 쓴다. 친구가 하도 권하는 바람에 함께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간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그런 진리를 그렇게 사람들은 친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권면을 해요.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친구를, 악한 친구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는 친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친구 잘못 만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릴 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좋은 친구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같아야 된대요. 다음 세 가지. 첫째로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 그래요. 가치관. 가치관은 게임의 규칙 같은 거라고 그랬죠. 나는 인생을 축구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저 친구는 인생을 격투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친구는 빨간불도 가고 파란불도 가고 한다면 같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둘은 가치관이 다르면 서로 회사 동료는 될 수 있어도 이웃은 될 수 있어도 심지어 부부는 될 수 있어도 친구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가는 길이 같아야 돼요. 가는 길.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강릉이면 강릉. 가는 길이 같아야지 길이 다른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목표하는 것이 다르면 결코 둘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함께 살아보면 알아요. 함께 살아보면. 같은 교인이라도요. 바라보는 게 다르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주인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옛날 그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왜 서로 싸웠습니까?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한 종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겼고 한 종은 롯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싸운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 사이에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주인도 하나님, 다윗의 주인도 하나님이니까 둘은 죽고 못 사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요 성경에 사울이 왕된 나이,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던 그 나이, 그리고 이 다윗이 태어난 때,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때,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약 25에서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요나단이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자기 아들뻘이에요, 다윗이. 그런데도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자기 주인도 하나님이었고 다윗과 요나단은 가치관이 같고 가는 길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은 그렇게 싸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격 차이 때문에 친구가 못 된다, 나이 차이 때문에 친구가 못 된다, 혹은 또 빈부 차이 때문에 친구가 못 된다, 뭐 학식 차이 때문에, 지위 차이 때문에 친구가 못 된다. 이건 다 맞지 않아요. 뭐가 같으면요, 가치관이 같고 가는 길이 같고 주인이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부부라도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교회 교인이라도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자기 친구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사랑해줬어요. 바보같이. 어려도 한참 어린 다윗을 친구라고 여겨주었고 그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리를 넘겨주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그를 친구로 삼아버린 것이에요. 가문도 형편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리도 한참 어린 이 다윗을 기꺼이 그렇게 선택해서 바보같이 그렇게 사랑해 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요나단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요나단이 버린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을 버렸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지위를 기꺼이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종이 하는 것 같은 행위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천하에 염치 없는 이 악당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정말 아무리 봐도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도 예수님은 끝까지 바보짓을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바보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진짜 세상 친구들이,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들의 형제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찬송하면 주님도 찬송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주님은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그 고난을, 고통을, 아픔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자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친구로 삼으십시오.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는 기꺼이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고 기꺼이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친구 잘 만나서 목숨을 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친구 잘 만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보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 주님을 진정한 친구 삼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보같이 사랑함으로 친구가 되어준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박수 쳐주고 기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덕분에, 좋은 친구 덕분에 목숨을 건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인생이 바뀌고 목숨을 건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